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사귀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그리고 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귀입니다. 어머니 역시 아들과 딸과 시간을 보내고 함께 무엇을 하면서 사귀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귐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 속에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의 아들 혹은 어떤 사람의 딸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이 말이 본문 속에서 또 나눠지게 됩니다.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 아비들,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이렇게 셋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비들은 누구냐 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양육을 막 받기 시작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양육의 그 중간 단계에 이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청년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이 아비라고 불리든 아이라고 불리든 아니면 청년이라고 불리든 모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압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속에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양육을 받기 시작한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 주어를 바꿔 써도 되는 말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를 알고 그리고 양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못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요한서신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 바로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하면 요한 1서 1장 처음에 나옵니다. 요한 1서 1장 처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인간과 사귐을 계획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사함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딸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그렇게 여기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건,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감격하고 우리가 놀라워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인 거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었다. 우리는 단지 그것밖에는 믿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었는데 그것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아들, 나의 딸로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친밀한 마음을 갖고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들에게 큰 감동과 감격 그리고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깊은 교제를 사귐을 갖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선택의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서 사귐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은 전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아무리 어머니가 딸과 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아들 혹은 딸이 엄마와 아빠와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드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사귐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그런 관계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반기며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들이 해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변화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흉악한 자에 대한 승리, 즉 사탄에 대한 승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에 대한 그 승리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의 삶이 우울하고 두렵고 걱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이 늘 기쁨과 평화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마귀가 어디도 다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주변에 막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라고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병균, 바이러스, 그런 거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탄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병균이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병균과 바이러스가 우리들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낼 만한 그런 체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막 주변에 있고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이 돌아다니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렇게 시도할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지지 않고 이겨낼 만한 그런 힘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병균이 들어와도 우리는 이겨냅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병균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잠깐 들어왔다가 사멸하게 됩니다. 사단의 힘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영적인 그런 파워들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탄의 힘은 우리 안에서 그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우리 삶 속에서 사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거기는 바로 그런 경험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청년들만 그런 경험을 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교회의 그 지도자들은 이런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이런 경험을 하면서 놀라워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배워가는 그런 양육의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주님 안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되어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된다면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강함. 그 강함은 믿음의 강함이고 그리고 영적인 강함입니다. 이 강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생기냐? 말씀으로 생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파워를 주고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면역력과 같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은 여러분 긍정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신학적인 어떤 그런 그 깊이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런 그런 그 흐름 속에서 그렇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지식적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긍정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 그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긍정적으로 들어와 있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두 가지 뜻을 갖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 그리고 아멘으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3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느헤미야 5장 13절입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였더니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대답한 것은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 두 구절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아멘으로 대답한 그 이야기는 성경 도처에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멘으로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의 그 필요를 보고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악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로 대답을 합니다. 아멘으로 대답을 하죠. 그는 지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바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그는 주님의 그 말씀 속에 그는 왜요? 그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싫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압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로 아멘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이해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멘으로 그리고 예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예로, 아멘으로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 두 번째 그 말 속에는 한 가지를 덧붙인다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리 있는 그 가운데서 당신의 그 죽음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임을 당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주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대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참 좋은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돌아온 것은 어떤 말이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이 제자들 앞에서 나를 망신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한테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은 베드로 안에서 그 어떤 좋은 작용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은 베드로 안에서 상처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안 좋은 마음을 품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그 생각을,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렇게 상처로만 남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내가 이 말을 했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베드로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이 그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는 그를 더 크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뜻을 우리는 헤아리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말씀이 필요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실 때 우선은 아멘과 예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이 또 내 안에서 부정적으로 머물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예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머물게 된 그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빛이 되고 그리고 그 빛은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긍정적으로 받게 될 때 그 긍정적인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또 긍정적인 힘이 되어 부정적인 모든 것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들에게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과 감정을 불어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잘 들어가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단이 우리 안에 집어넣은 그런 부정적이고 우울한 그런 생각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절대로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늘 긍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맞춤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며 하나님 말씀 여러분 아멘으로 이해로 긍정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죠. 계속 그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운동을 합니다. 아니면 또 식단을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건강을 유지해 갑니다. 우리 영적인 그런 상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들이
아멘으로 예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 영적인 상태가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우리는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왜 매일매일 필요한지 우리는 그 필요의 이유를 거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42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과거 하나님과 좋았던 그런 기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다윗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힘든 그 상태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지금 더 이상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지금 끊어졌고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가 지금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 비웃음을 듣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그의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그런 느낍니다.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뭘 소망하냐 하면 나를 조롱하는 저 원수들이 다 멸망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다 지나가기를 그가 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사귐, 그것이 다시 시작이 되기를 그는 바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다시 시작이 되게 된다면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간절한 그 기도, 시, 그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왜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밥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며칠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 운동을 한 것이 한 달, 두 달, 1년을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세계에 우리들이 들어가서 우리 사유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또 기도도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을 가지고 사귈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바를 결단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한 사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깊은 사귐을 그리고 깊은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무척이나 친밀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한마디라도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고 주님은 여러분과 다만 1분 1초라도 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과의 그 사귐을 여러분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그리고 주님과 깊은 사귐을 하는 것, 즐거운 사귐을 하는 것,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늘 긍정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여러분 매일매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무엇인가를 결단할 것을 요구할 때 그 말씀의 그 부름 앞에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단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온 힘을 다하여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들